우리는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빛 여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크리스천 스미스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The Soul Searching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미국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점잖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복 주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살면 복 받고, 그리고 비윤리적으로 살면 지옥 간다는 생각.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따갑게 들어왔던 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받게 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넌 내 거야. 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했고 선택했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여러분,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했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슴으로는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기여한 것이 없는데 준다고 하니까,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꼭 사기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인간은 도덕적인 행위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덕을 많이 쌓고 이타적인 삶을 살면 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당연히 존중해줘야 되고, 나는 당연히 천국이 있다면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입술로는 교회에서 들은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내 가슴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전히 도덕적인 의지와 노력에 결부시킵니다.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선언은 감사한 일인데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행동을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쁜 인간인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내 이 운명의 주인이고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침해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목표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목표는 좋은 자산을 갖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목표입니다. 행복이 목표예요. 매슬로우라는 사회학자는 인간의 그 가장 높은 욕구를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실현하고자 하는 자아실현이 구원이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은 지금 우리가 행복을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행복이고, 행복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들은 은연중에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 쇠뇌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계몽주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요,
대부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라. 나는 너를 지지하고 나는 너를 아낌없이 뒤에서 찬사를 보낸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된다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무엇인지 할 수 있겠다. 내 가족이 행복하다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내가 속한 사회와 이 단체, 우리 국가가 행복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나오는 대로 스펙을 위주해서 자신을 의대에 보내는 것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들에게는 행복이지만 타인에게는 불행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사고방식 속에 진짜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150년 전 니체가 말했을 때 하나님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 사실 니체는 죽은 신의 자리에 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고 돈이 하나님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번 돈이라는 걸 생각해 볼까요? 돈은 사실은 옛날에는 돈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돈을 갖고 다니지 않아요. 저도 지갑에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다만 카드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돈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돈은 사실은 은행에서 찾아서 쓸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컴퓨터에서 그림에서 봤어요. 이 비트코인 그림에서 본 그 코인이 돈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네 거야. 네가 얼마나 갖고 있다고? 너는 부자야. 상당히 부자야.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은 내가 갖고 있지 않고 내 컴퓨터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비트코인은 동그라미 몇 개인 글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데 나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내 컴퓨터 어디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왜냐? 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실제로 손에는 돈 한 푼 없어요. 그림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거와 비슷한 약속을 한번 볼까요? 이거와 비슷한 한번 약속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간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생명책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실상에 가깝나요? 비트코인이 내 컴퓨터 어디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더 현실감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 현실감이 있나요? 어쩌면 비트코인이 더 현실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지만 그것을 팔고 내 통장에 돈이 와서 돈을 빼서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좀 현금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은 실제로 그걸 어떻게 빼가지고 나에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또 바꿔서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은요, 북한 같은 나라가 해킹해갖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걸 싹 다 빼갖고 나는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트코인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소유한 천국은 아무도 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해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헷갈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뭘까요?
거 이야기.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에 들렀다가 거기서 예수 전도 한 번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두고 이제 떠나갔어요. 근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서 전도했는데 아볼라라는 사람에게 전도했고, 그리고 그래서 생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다시 3차 전도여행 때 2년 후에 이 바울이 첫 도시 에베소에 가보니까 거기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이렇게 생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는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전도했다. 그리고 바울이 2년 반 사역하다가 디모데를 이제 후임 목회자로 거기에 남겨두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떠날 때 바울은 사실은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다시피 떠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차 투옥되고 잠시 풀려났다가 3차 투옥되는 그 어간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를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읽은 것이 본문입니다. 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한 경고의 말씀과 격려한 격려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경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에베소라는 도시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 일산, 고양시, 지금 우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과거의 옛 모습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경고한 것,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경고한 그 경고의 내용이 뭔가요? 2절부터 7절까지,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바울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드리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7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들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 도시에서 팽배하고 있었던 음란과 우상 숭배와 더러운 말과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오면 변화되어서 과거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던져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의 그 좋지 않은 습성을 갖고 주님의 자녀라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가 이 도시가 얼마나 커다란 죄악에 쩌들어 있나요? 이 땅에 교회가 그토록 많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건물 비잔쯤
여기만 보더라도 1단지 하나, 2단지 하나, 건물 2층에 똑같은 2층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의롭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것처럼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죄고 파렴치한 행위라는 말.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굉장히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의라는 말은 사전에 있는 말 같아요. 불법과 불의가 정의를 심판한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을 나무랍니다. 이단인 신천지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빼가도 교회는 속수무책입니다. 정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러면 교회만큼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위기의 순간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교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 탐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말은 성적인 부도덕이에요. 음행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포르네이아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사실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는요, 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적인 부도덕을 뜻합니다. 결혼한 사람의 성적인 부도덕은 모이케이아라는 다른 말이에요. 한국어 성경은 간음이라고 번역합니다. 어쨌든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징은 음란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주신제라는 그 신전에서 행해지는 그 종교적 행위는 사실은 이 음란이에요. 간음입니다. 매춘입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상, 이 신상을 만드는 우상 그 비즈니스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에 가서 2년 한 반 정도 머물면서 예수를 전했어요. 그리고 은으로 만든 신상, 이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첫 번째 은신상 사는 것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은세공업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즈니스가 위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에베소시의 수입은 은세공 우상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시의 수입은 관광객들입니다. 매춘, 아데미라는 신을 예배하는 예배 때 행해지는 매춘 사업이 그 시의 주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매춘하기 위해서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그 사업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쫓겨납니다. 어쨌든 매춘과 마술, 그것이 에베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그 도시를 도망갑니다. 가만히 보세요. 에베소의 도시의 특징이 교회가 생기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어느 틈인가 도시의 악한 습성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돼요. 여러분, 교회 경건하고 거룩합니까? 목사
목사하면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한가요? 장로하면 성적인 죄에 연루되지 않고 정결하게 정직하게 사업을 하나요? 거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 그루밍 성폭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모습을 볼 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한 경고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교회가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여전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감염병이 어쩌면 교회를 혁신시키면 희망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탐욕이에요. 탐욕이라는 말은 영어로 그리디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탐욕을 품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이제 탐욕을 품고 원망합니다. 거기에 보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같이 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은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탐욕을 품으면 옆 사람에게 금방 전염돼서 같이 탐욕을 품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데 나는 속이지 않고 빼앗긴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속이면 나도 속여야지. 내가 그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욕은 사실은 굉장히 아주 사악한 죄이면서 전염성이 빠른 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시대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영끌에서 아파트를 산다고 야단법석이에요. 탐욕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탐욕은 불평과 불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탐욕의 끝은 사망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그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갖고 나왔을까요? 그들이 갖고 나온 음식은 2달 반이면 바닥에 났어요. 그래서 음식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양식이 떨어져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보면 배고파서 원망했던 그 백성들에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어느 그 신학 사람의 그 책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요, 전문가의 계산을 보니까 110량이 달린 기차 2대예요. 제가 밴쿠버에서 유학 시절에 학교 기숙사 앞에 그 철길이 있었어요. 철길에 기차가 한 번 지나가면 한 15분 정도 건널목을 건너지 못해요. 우리나라 기차 크면 한 10대 정도 달려있나요? 근데 거기는요, 한 100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기관차가 끌고 뒤에서 기관차가 밀어줘. 그래서 100대가 가요. 학교에 오다가 건널목 걸리면 지각이야. 15분 동안 못 건너가. 근데 이 110량 되는 기차 2대 분량을 매일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어주었어요. 그만큼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또다시 원망합니다.
이번은 어떤 원망을 하냐?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를 달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로 넉넉하게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니까, 탐욕을 품으니까 그 탐욕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사실은요,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탐욕이에요.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절박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탐욕의 끝은 저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탐욕을 품는 사람들을 책망했지요. 자, 어쨌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탐욕을 품고 음란을 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욕과 음행과 더러운 말, 헛된 말, 거짓을 벗어버려라. 그런 이야기. 그 대신 감사라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탐욕과 음행과 더러운 말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들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을 품는 자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상은 뭔가요? 우리는 우상이 그냥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 형상,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우상이었지만 오늘날은 그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업이나 취미나 잔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음행이 우상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음란은 우상이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남신과 여신이었어요. 오늘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그 아데미 신전에도 우상 숭배는 음란과 직결됐습니다. 그래서 음란이 우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그것을 선뜻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에베소 5장 5절,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딱 찍어서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인가요? 탐욕이 우상숭배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기서 예수님 말한 탐심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과도한 집착이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부분 예수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은유로 말씀하시면서 탐심과 돈에 적용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상 숭배자들을 이 우상을 상대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상을 사랑하고, 두 번째, 우상을 신뢰하고, 세 번째, 우상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물리쳐야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간음, 예수님이 간음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탐심을 물리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간음이 죄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간음 중간, 내가 간음죄를 짓고 있는가? 여기서 떠나야 되는데, 그리고 멈춰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탐심은 우리가 애쓰고 우리 마음을 결정하고 물리치기 전에는 사실은 그것이 부도덕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 목적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왜요? 오직 돈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거부하거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틈엔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탐욕을 책망하셨지만 우리가 탐욕이 무엇인지 알면 거기서 떠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어요. 탐욕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딱 돈 하나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하는 거예요. 탐욕은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무제한한 욕망이 탐욕입니다. 어떤 삶의 영역이든지 간에 내 필요 이상의 것을 내가 쌓으려고 하면 탐욕이에요. 어떤 사람은 책에 대해서 탐욕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무조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봐야 되는데 내가 내 돈 주고 사고 보고 딱 책꽂이에 꽂아놔야 돼. 그래서 난 책을 이만큼 갖고 있다 라고 자랑지르는 거, 이것이 탐욕이에요. 어느 순간 제가 책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특별히 영어책. 내가 유학하면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점심값을 굶어가면서 100불, 200불짜리 책을 사는 거, 공부고 읽고가 딱 꽂아놓으면 그만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근데 제가 한국 가서 목회하면서요, 서재 영어책이 쫙 있으면 그것은 딱 한 가지 목적이야. 다른 사람을 기죽이는 거야. 목사님 서재 보면 영어책이 쫙 있어. 어떤 사람은 빼봐. 근데 거기 읽은 흔적이 막 나거든. 야, 목사님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영어책을 몽땅 다 필리핀에다 도네이션을 보냈어요. 탐욕입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 탐욕, 우리는 거기서 탈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탐욕을 키우면 아까 얘기했죠. 패가망신이에요. 탐욕을 키우면 패가망신.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경에서 탐욕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자신이 갖고 있었던 탐욕 때문에 두쪽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탐욕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요, 사실 성전 건축의 한 부분도 솔로몬의 탐욕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화려하게 금으로 치장한 것을 탐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전이라는 이름하에 끝도 없이 쏟아 부었던 황금들, 성전 건축이 황금 지상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투자 사업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그 성전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지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성전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상품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긁어 모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탐욕은 이 성전을 금으로 뒤엎고 진귀한 외국 물품들을 모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자들까지 긁어 모았어요. 세상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에요. 물론 결혼 동맹을 위해서 외국 다른 나라 그 공주와 결혼한 것 정치적 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끌고 모으려고 했던 솔로몬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쉼 없이 뭔가 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요, 사실은 솔로몬이 성경에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솔로몬의 1000번제와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이 긍정적인 것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낙성식 때 기도했던 것, 그 두 가지만 솔로몬의 긍정적인 피드백이고요. 사실은 솔로몬은 부정적이에요. 솔로몬은 자녀 교육도 실패했습니다. 왜냐? 탐욕의 끝이 비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투자하고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탐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우리는 돈을 모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고 책망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경고한 거예요.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를 대격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탐욕이 아니라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탐욕이 아니라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탐욕에 지배받지 말고 예수님이 희생한 것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탐욕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성도들을 우리가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섬김과 희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탐욕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격려는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은 도덕적인 교훈과도 같습니다. 선한 행위가 빠진 종교, 그것 사실은 폭력입니다.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신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이야기,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오직 십자가와 보혈만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보혈이 진짜 복음인, 진짜 교회인 것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만 강조하는 교회 모순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빼고 반대로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요,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그 교회, 해방신학이라는 걸 한번 예를 들면, 해방신학에서 구원은 사후천국이 아니에요. 해방신학에서 구원은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사후천국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여호와지인 것 같아요.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여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직 십자가 보혈만 이야기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오늘 선한 행위로 사람들을 섬기지는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오직 천국, 새하늘과 새 땅, 14만 4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누가 주장합니까? 신천지예요. 그렇죠? 세상을 등지고 가정까지 포기하면서 오직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게만 만듭니다.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천국. 이 땅은 무시합니다. 이단의 가르침 사후천국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물론 이만희 씨가 이긴 자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큰 문제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오직 복음, 오직 보혈, 오직 예수님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책무를 무시한다면 14만 4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은 뭐냐? 여기 보니까 선행과 희생이라고, 진실함이라고, 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티켓은, 구원은 당연한 결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와 격려입니다. 경고는 뭐냐? 음란과 은행과 그 다음에 탐욕을 경고했습니다. 탐욕은 사실 영적인 간음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은 과도한 집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실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격려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격려한 것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겨라. 8절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는 이야기예요. 탐욕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살아가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